오늘 주신 말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신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신을 알지 못하면서 신을 본 적도 없으면서 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신을 찾고 믿는 신앙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을 사랑하거나 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만들어졌고 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을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긴다라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희들, 이방 신을 섬기는 너희들이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만남을 가지고 나아가고 만남을 찬양하고 만남을 감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알아라. 나를 힘써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정의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끄집어낸 신이 이방신, 알 수 없는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과 생각과 계획이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세우신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앞에서 죄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배반한 자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를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죄의 근원에 속아서 넘어간 인간을 죄의 자식,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님됨을 알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내가 찬양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싶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손해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섣불리 앞으로 나가지 말고 섣불리 나를 전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먼저 나를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나를 알고 믿고 알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계속 죄를 쌓아나가는 일이에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를 쌓는 일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어디 가서 뭘 해야 알게 됩니까? 배워야 되죠, 그죠?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배울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건 이거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명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을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성격을 가졌어, 이런 성품을 가졌어, 이런 생각을 가졌어 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법이에요. 법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이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뭐뭐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뭐라는 정의를 우리는 잘 할 수 있죠. 뭐죠?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신 거죠,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의하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겁니까? 너무 무한해서 모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을 인간이 알기 위해서는 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법을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법을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방법,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는 방법을 대부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어떨 때 사랑을 느끼신다고요?
법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르겠네요. 한 돈의 액수가 많아지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만 원을 1000불을 주는 게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억이 되면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1억 질문해 볼게요. 그럼 1억을 주는 게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는 게 사랑스럽습니까? 설교가 갑자기 더 이상해지네. 예. 근데 하나님은 1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목숨을 주면 내가 사랑을 느낄게, 하나님에게는 그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말한 것, 내가 요구한 것을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넘어갈 것 같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원칙을 지킬 때 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계속 공허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30, 40대가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화두이고 대책을 간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30, 4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외치는 크리스천들이 사랑만 외치지 그리스도의 법과 계명을 따르는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외치지만 법을 지키는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뭘 바라요?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30, 40대 가운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 기독교인들의 삶의 이율배반적인 모습, 그리고 특히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이 30, 40대를 존중해 주지 않고 교회를 위한 어떤 무상으로 봉사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게 워낙에 문제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그 세미나는 그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이제 그 세미나를 다 마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전문가가 그 문제에 대한 30, 40대가 왜 교회를 떠나고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30, 40대는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요. 되게 좋은 방법 같죠. 그죠?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들은 생각이 뭐냐면 말은 좋은데 30, 40대가 교회를 안 들어오면 우리가 가야 돼. 그러면 30, 40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30, 40대를 찾아가야 되는 연령층은 누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30, 40대 교회를 떠났잖아요.
누가 찾아가야 돼요? 유키대인 목사님이 찾아가야 돼요. 그들이 만나줄까요? 그러니까 방법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 그들이 밖에 있으니까 그들을 찾으러 가자. 근데 이미 나갔는데 누가 찾으러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이걸 계속 외쳤는데 물에 행치 마십시오. 청년들을 잘 대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존댓말을 하십시오. 계속 그랬는데 이미 다 나가고 나서 이제 찾아가자. 그들이 만나줄까요? 만약에 그들에게 정말 50, 60대 사람들이 가서 내가 변화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 물에 향치 않게 그렇게 막 사과하고 그런다면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올 일은 만무합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는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계명과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해야 돼요.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다윗의 시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죄를 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하신 대로 갚으시지만 죄를 사하신다.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로 용서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걸로 봐야 됩니까? 네.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죄를 사하겠다. 저 같으면 너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죄 사지 마시고요. 행한 대로 안 갚아주세요. 갚지 마세요. 저 그럴 것 같아요. 네. 행한 대로 갚지만 죄를 사해준다는 건 이미 죄값을 어떻게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값을 분명하게 치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의 원칙이잖아요, 그게.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받는 게 법의 원칙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부정하죠. 행하신 대로 갚으셔. 알아. 근데 죄를 사하셨어. 행하신 대로 안 갚는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강조하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 정보를 쏙 빼버리고 그냥 죄사함, 죄 용서하심만 강조하다 보니까 무례해지는 거예요. 죄사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을 어이없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원리와 원칙이 없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법이 없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고 30, 40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예요. 그럼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가? 제가 어제도 어떤 분 설교를 봤는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는 교회가 잘못해서가 아니래요. 원래 교회는 핍박받는 곳이래요. 와,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로. 교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대요.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게 비례래.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대요. 와. 그걸 듣고 있는 그걸 듣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잘하고 있구나. 이대로 가면 돼. 아싸. 그래서 어제 생각이,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는 왜 오늘 이런 설교를 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된다고요?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뭐 하래요? 법 지켜.
하나님 사랑해요. 법 지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안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결론은 그거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지만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오늘 또 다윗이 그걸 또 똑같이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 9, 10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다윗 한 말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경책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노를 품으시는데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이 경책하시는데 자주 안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좀 천천히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갚는데 안 갚는데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죄를 갚는데 안 갚는데요? 갚는데 어떻게 갚아요? 100% 갚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했지? 너 100 할 거야. 그게 아니라 99. 1은 봐줄게. 그럼 1이 뭐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100% 용서했다고 생각하시고 100% 우리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근데 사랑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99%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1% 안 갚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이츠 교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10년 내내 얘기하는데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 갖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갚으세요.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아요? 더디 갚으신다는 거예요. 뭐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재미난 이론이에요. 그죠? 다윗이 이걸 어떻게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셔.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노하지 않으셔. 얼마나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노하실 일이 없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노하셔? 절대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경책하시는데 자주는 아니에요. 노하시는데 영원히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들어요? 하나님 노하시는데 영원히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짧게 살아요? 짧게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노하시는 것만 경험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되게 답답해요. 이런 말을 할 때 계속 강조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루묵이죠. 좀만 지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나를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일이 없어. 나를 경책하실 일이 없어. 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너 내 안에 들어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려 있는 사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 듣고 고백하고 주를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그럼 더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내가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는 무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네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훈육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경책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하심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죄와 불의를 가만 놔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합니다 외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그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그의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걸 분명히 외치고 있고 분명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다윗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빨간 거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나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빨간 글씨 깨서 뭐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것이 fear, 공포를 느끼는 자,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공은 아마 법일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 가면 계속 법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도 뭐 때문에 죽였어요? 법대로 죽였어요. 그게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법대로 죽였으면 우리도 뭐에 적용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법은 뭐예요? 다윗이 계속 하나님의 법도 법 하는 거는 다윗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 율법은 명확해요. 쫙 문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법을 적용시켜야 될까요? 그죠? 이미 다 알긴 아시죠, 그죠? 우린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뭔 소리야 이게?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똑같은 거죠. 네. 그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있는 자죠.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난 율법이 있는 자야 그래요. 근데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 갔어요. 그 이방인은 율법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같이 됐대요? 없는 자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울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쳤어요.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민하잖아요. 왜 고민을 해요? 여러분이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근데 왜 고민하냐는 거죠. 근데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다 신앙생활에 3, 40년 되신 분들 고민해요. 여러분 율법 있어요, 없어요? 근데 법이 있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설교를 이렇게 어느 다른 교회에서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방인입니다. 절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 텐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무슨 법을 지킬 줄을 아는 거예요. 율법은 참고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셔, 이런 것을 하라고 하셨어라는 성품을 아는 거지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는 무슨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고린도서 9장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조항들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도 그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바다에 가면 뭐가 있을까? 그거 찾아봐. 그럼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계명 하나 주고 가셨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법을 만들려면 뭘 봐야 돼요?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가서 계속 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드려서 수요일날 찾아야 되고 금요일날 찾아야 되고 새벽에 뭐 해서 새벽에 찾아야 되고 다 그 법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게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 계명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과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모여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게 무슨 의미냐?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우리가 함께 논의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이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까 한번 정해보자라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저도 그래서 이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저랑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뭡니까? 라고 저한테 정의하면 사랑은 제가 정의하는 하이치교가 정의하는 사랑은 싸우지 않는 거다라고 저는 정의한다고 그랬죠. 사랑은 안 싸우는 거예요. 사랑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고 그냥 존재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나 뭐 목사님들 어떻게? 사랑은 하트 뿅뿅하고 사랑해. 그리고 다정히 막 귀에다 막 속삭여주고 막 그렇죠? 그리고 챙겨주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반찬 만들어다 주고 뭐 일 도와주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 구제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구제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칼을 맞으려고 할 때 내가 딱 비켜서 내가 칼을 맞았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서 13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래요? 나 구제 내 돈을 여러분 내일 저한테 돈을 좀 다 주세요.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근데 저한테 돈을 다 줬어요. 근데 그건 뭘 한 거예요? 그냥 구제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사랑장이거든요. 사랑장인데 13절은 딱 빼고 14절부터 우리 읽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 구제했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 근데 뭐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사랑이 있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구제했는데 사랑이 있잖아요. 거기요. 내가 불타는데 내 몸을 던져.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래요? 사랑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제가 사랑이 아니라 구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되게 길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구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구제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많이 하셨죠, 그죠? 막 남을 위해서 막 내 몸을 희생했죠. 근데 바울이 야, 그거 사랑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구제 플러스 사랑이라는 거. 그렇다면 뭐냐면 구제라는 행동, 우리가 도와주고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거에다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의 의미,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볼게요. 제가 전에도 계속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시작 13장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인데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안 본다니까요. 사랑은 하도 뿅뿅 나 너 좋아해. 너무 좋아. 나 너 구제해줄게. 내가 돈 줄게. 내가 너 다 도와줄게.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사랑은 이거래요. 뭐로 시작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뭐로 끝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 도와주고 구제하고 겉으로 내가 막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강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근데 뭐 하세요? 참으세요.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화를 안 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 화가 나요. 화를 냈어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뭘 회개해야 돼요? 화를 낸 걸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참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참지 못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뭘 회개해요? 화낸 걸 회개해요. 그 다음에 안 참아요. 하나님 저 화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 화낸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참으란 얘기예요. 그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봤어요. 근데 제가 용서해줘야 되는데 용서하기 싫은데 그래도 용서했어요. 이렇게 입 꽉 물고. 그게 사랑이에요. 웃으면서 야 너 용서할게 일로 와. 그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는데 100% 갚으셨다는 게 아닌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99% 갚으신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이치교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라 그래요? 문득 느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난 24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24시간 하나님 봐요.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냥 문득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법을 안 지켜도 사랑하셔야지. 하나님 사랑이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지. 여러분, 다윗보다 앞서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정도만, 다윗이 되게 큰 신앙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다 나아요. 다윗 정도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잘 따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법도 잘 따르시고 하나님의 법도 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세상의 경건한 자들을 찾는 교회예요. 이 세상의 경건한 자들은 제가 정리하기는 뭐냐면 우리보다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경건하고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법을 잘 지키게 살고 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 없는 자예요. 율법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법, 또 세상의 법을 잘 따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